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 내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어제까지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출애굽기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앞에 보면 이번 주간이 감사절 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감사할 것들은 무엇인가, 또 말씀에 나타난 성도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바로 출애굽기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이 주제만큼 한 주간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말만 들어도 여러분 가슴 따뜻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이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나도 안도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하는 이 감사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조금 상상을 해보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들이 참 해피하게 마무리가 되고 또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그 백성들의 상황을 그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의 노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거리 앞에서 이렇게 이 백성들처럼 감사를 잘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름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 참 다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친구 또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튼 우리가 붙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다양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문구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절, 2절, 3절, 6절, 11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러가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면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는 친구야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부를 때 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이 오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 되시면 우리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상한 은혜도 있을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한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러나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 감사가 더 밀려올 때는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그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감사한 순간에는 더더욱 많이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이고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단순하게 감사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감사에 대한 표현 속에,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한 감사로 그치지 않고 감사를 낳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믿음의 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곧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감사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행여나 감사할 상황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이름 부르시면서 그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것, 그것이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나에게 해 주신 일,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셨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부연 설명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만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잠기게 하여 죽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한 3차례 정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 해 주신 일, 베풀어 주신 일, 어디 가도 자랑해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참 잘 자랑하는 사람이 참 귀한 성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도 꽤 바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불러야 하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녀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다면 저는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독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온통 하나님 자랑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또 잘 들어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 자랑할 만한 귀한 일입니다. 사실 자랑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바로의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감히 백성들이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이 다시 허락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자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자랑거리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건 우리의 입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떠들어도 또 자랑해도 모자람이 없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쳐도 계속해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귀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권면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감동 또 감격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뭉클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이 벅차오름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등장하는 이 구절을 통해, 특별히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예배하기 위한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은혜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은 예배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만큼 또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무가 예배입니다. 또 여러 은혜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 잘 드려야 하는데요. 예배를 시작하는 예배로의 부름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순서인 축도까지 매 순서 하나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배하면 딱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옆에서 보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순서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한다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할 때마다 가사 또박또박 하나씩 불러가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박또박.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땀을 뻘뻘 흘리듯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자세도 진중하고 그리고 묵묵히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 예배에 집중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 예배, 또 우리가 매번 드리게 되는 예배 가운데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잘 표현하는 우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돌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데요. 순간에는 참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힘들었는데요. 뒤돌아보면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실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다. 성도의 삶의 큰 비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한 해가 점점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 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